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우리 이 시간 서로 인사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자,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줌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총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종려나무 가지를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을 했다고 해서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이제 금요일 날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주일 날에는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적으로는 좀 경건히 보내는 그러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은 졸음 운전 경고가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졸음 운전 목숨을 건 도발입니다. 졸음 운전의 종착지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단 한 번의 졸음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2,700여 곳에 졸음운전 경고 문구를 달아놓았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사망사고를 조사해 보니까 사망자의 61%가 졸음운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갓길에 졸음쉼터 229곳을 설치했습니다. 운전자들이 깨어있게 하면은 교통사고 사망률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차를 운전하다가 보면은 졸기도 합니다. 그런데 졸으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자꾸 졸음하면은 졸면은 위험하니까 그러한 문구를 적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쉼터를 마련해 놓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을 때 깨어 있어야, 영적으로도 깨어 있을 때 깨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셨던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적 사명을 알고 있었지만은 십자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번민과 고통이 생겼습니다. 할 수 있으면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순간, 그 1시간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느슨함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과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예수님께서 탄식을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6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몇 명의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을 찾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예루살렘에서 기도른 시내를 내려가서 그 다음에 조그마한 언덕을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동쪽으로 난 그러한 조그마한 동산인데 거기에는 무화과 나무가 많이 있었습니다. 올리브 나무라고도 하고 무화과 나무라고도 하는데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뜻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 짜는 틀 이것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지명인데 거기에 겟세마네 동산에는 올리브 나무가 있었고 기름을 짜는 그러한 곳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간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37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특별히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하면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대표적인 수제자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옷이 희게 변화되었고 거기서 이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그 환상을 보게 되는데 엘리야와 모세와 또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체험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같이 기도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라셔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갔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제자들과는 조금 거리에 떨어져서 그리고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셔서 이제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돌 던질 만큼 떨어져서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을까요? 그것은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가 지나면은 기도 이때를 지나면은 기도할 그런 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그 시간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기도만 깨어 있었다라고 하면은 아마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훌훌 잠만 자고 있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다 버리고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리고 수지자였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쏟으며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기도할 위치까지 정해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3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할 장소는 저쪽에서 내가 혼자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드리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기도해라. 돌 던질 만큼 그러니까 돌 던질 만큼 되니까 10m에서 20m에서 한 30m 정도 되는 그러한 거리 정도에서 바로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얘기를 하면은 이쪽에서 기도하고 한 분은 저쪽에서 기도하듯이 이렇게 조금 떨어져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를 지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십자가를 지는 문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는 문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처럼
정말 화목제물이 되는 그러한 제사였기 때문에 정말 주님으로는 고민이 많이 되었을 거예요. 어떻게 이 십자가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 사실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함으로 힘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십자가를 무사히 지고 인류 대속을 위한 고난을 담당하셨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큰 일을 앞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에 깨어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큰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7절 말씀, 38절 볼까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슬퍼하시며 고민하셨을까? 누구를 위한 고민을 했을까? 여러분, 누구 때문에 고민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당연히 우리 때문에 고민을 하셨어요. 예수님 자신 때문에 고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죄 때문에 찔림을 당하고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게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고난 당하심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39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서 기도하여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원어로 얘기를 하면은 프로슈코메노스라는 단어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태도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기도를 할 때 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번쩍 들고 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시느냐면은 예수님께서 얼굴을 땅에 대시니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땅에 댔다. 엎드렸을 뿐만 아니라 얼굴을 땅에 대서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땀방울이 떨어져서 핏방울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이 기도의 모습을 우리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의사 누가는 그는 성경을 기록을 할 때 주님의 몸에서 떨어지는 땀, 그것이 마치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진액이, 그 핏기가 스며서 나와서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가, 생명을 건 기도를 드렸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우리는 그냥 대충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특별히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은 기름 짜는 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감람나무 즉 올리브 나무에서 기름을 짰는데 여기에서 유래되는 말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진액을 짜내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기도가 없이는 십자가가 없고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삶에 힘들고 고민되고 죽고 싶을 만큼 좀 어려운 사람들이 계십니까? 정말 주저앉아 목 놓아 놀고 울고 싶은데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할 정도로 좌절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분들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찾으면서 더욱더 기도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신앙의 문제는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신앙의 문제는 기도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기도에 문제가 있으면 신앙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 안 하거나 기도를 쉬고 있으면 반드시 신앙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으면 신앙적으로 충분히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문제이고 인생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자들은 중요한 시기에 잠에 취하여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순환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지만은 제자들은 육신이 연약하여 잠에 취하고 말았습니다. 3번씩이나 간곡하게 기도할 것을 당부했지만은 여전히 잠에 취해서 기도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40절 볼까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에게는 그 1시간 기도하는 거 그것조차도 제자들이 깨어 있지 못함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말은 달리 바꿔 말하면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1주간도 이렇게 나와 함께 깨어서 새벽 예배를 할 수 없느냐. 너희는 1시간도 나와 함께 또 내가 너희와 대화하기를 원하는데 기도할 수 없느냐.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부탁하였지만은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었다는 사실을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주고 있을까요? 이것은 사탄의 시험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이 연약함으로 육신이 약해서 우리가 시험 들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1절에 보면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라는 말은 원어로 말씀하면은 신앙 내 에이셀데테 에이스 페이라스몬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영적으로 연약함을 극복하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시험과 유혹은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시험과 유혹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시험과 유혹이 없는 사람은 딱 한 사람 있어요. 그것은 죽은 사람. 사람이 죽으면은 시험 들 일이 없습니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안심하는 그 순간 우리는 뻥뻥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지자도 베드로도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불과 몇 시간 후에는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이렇게 부인했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의 수지자도 잡혀가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실 것을 그가 무서워해서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다니까요. 이러한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깨어서 항상 사탄의 시험을 간파하고 우리가 시험에 깨어 있어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3번이나 예수님께서 부탁을 했지만 계속 취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함께 밤을 꼬박 세우자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나와 함께 1시간만이라도 깨어서 기도하기를 바라셨는데 제자들은 그것조차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입술로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얼마나 다짐을 했습니까? 교회를 섬기며 충성하겠다고 얼마나 많은 약속을 했습니까? 저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교회가 보니까 너무 좋고 너무 은혜롭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뼈를 묻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뼈를 묻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분은 지금 교회에 안 나오십니다. 여러분, 장담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뼈를 묻겠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게 지속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의 실패자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았던 그러한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 이렇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후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그들이 이제 다시 또 무장하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가 회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순교하며 거의 예수님의 12제자들을 가만히 보면은 다 이렇게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사람은 목을 베어서 죽었고 그리고 또 감옥에 갇혀서 죽었고 그리고 또 원주민들에게 창에 찔려서 죽었고 이렇게 전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렇게 우리는 정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님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6절에 보니까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람으로 오신 것은 천사들을 붙들어 주기 위해서 오심이 아니라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옆에서 늘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힘내라, 조금만 더 힘내. 그래서 넘어지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신앙생활을 잘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또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42절 볼까요? 42절 보니까 다시오사 보신즉 그들이 차니 이는 42절 43절 그들이 다시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합니다. 44절 또 그들을 두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45절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멘. 여러분 또 주님께서 이제 잡히시는 그러한 과정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오셔서 기도하는가 확인하시고 가시면서 이제는 쉬라, 자고 쉬라. 이제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 바로 기도예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은 언제나 기도하는 생활을 지속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그는 환난 때에도 중단 없이 기도하는 원칙을 세워놓고 살았습니다. 시편 5편 3절에 하나님이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침 즉 새벽에 작정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도 이제 작정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이번 주에는 특별히 영상으로도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기도할 수 있으면은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좋은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인생 최고의 방법, 최고의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예요.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좋은 방법, 시험을 이기고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마귀를 이기고 사탄의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주님의 고난에 조금씩이라도 참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는 그러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쿨쿨 잠을 자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도와주시옵소서.